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의 25번째 날 3월 17일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날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 주님이 고난당하시며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채우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주십니다. 세상의 끝,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전을 주님께 보이려고 주님께 나오는데 주님은 그 성전을 가리켜서 이 성전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느냐, 그렇게 위대해 보이느냐, 성전이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질 것이다,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그때가 되면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이제 헤롯이 중건하여 웅장하게 지은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성전은 그들의 자랑이었고 그들의 자존심이었고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칭하면서 가지게 되는 그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이 성전입니다. 그렇게 웅장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화려하고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자랑이고 유대인들의 자존심과 같은 성전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한지 그 성전을 보이려고 제자들이 주님께 나오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이 무너지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감람원에 계실 때 제자들이 와서 그러면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 끝, 주님이 오실 때 그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미혹을 받지 않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미혹하는 일들이 이 가운데 많다는 것이, 그러니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라는 것은 속이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 거짓된 것 가지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미혹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속이는 자들이 많다. 거짓된 자들이 많다. 오늘날에도 그래요. 미혹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어떤 거래를 속이고 물건을 속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속여요. 세상 마지막 때를 속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때다. 지금이 마지막이다. 그러니 내 앞으로 와야 된다. 이 미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만이 거룩한 14만 4천 명이다.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이단들은 다 이겁니다. 이단들은 주장하는 것이 성경이 불완전하니까 내가 성경을 완성한다 해가지고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은 불완전하고 실패했으니까 그 구속의 사역을 대신한다. 완전히 이룬다. 그래갖고 이단의 교주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내가 재림주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어린 양이다. 내가 감람나무다.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리로 와라. 이 가운데 들어와라. 그래야 마지막 때 구원받는다. 아니면 마지막 때 휴거된다. 이런 가르침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건 가르침도 아니에요. 미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갖고 거기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 국무총리 하신 분들도 그런 국무총리 하신 분 가운데 한 분도 그 가운데 빠져드는 적이 있어요. 이단에. 참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많이 있죠. 신천지라는 거, 하나님의 성회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그 판데 하나님의 성회는 순복음교단입니다. 이단 아니에요. 순복음교단은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들어와요. 그 이단입니다. 안상홍 증인회인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어머니 부르고 그러는데 성경을 왜곡하는 데입니다. 미혹을 당하지 않게 주의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스도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아니죠.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죠.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여기에 넘어갈까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니까 속으니까 거기 넘어가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오래전이군요. 그때 경부고속도로로 내려가는 그 판교 톨게이트 가기 전에 서울에서 이제 내려갈 때 오른편 산 중턱에 큰 간판이 붙었는데 무엇이라고 붙었냐면 어떤 기도원, 어떤 교회, 어떤 종교단체인데 그거를 소개하는 건데 뭐라고 써 있냐면 조그만 남자가 이제 사진으로 돼 있고 거기 재림예수라고 써 있어요. 재림예수. 그가 재림예수랍니다. 미혹하는 거죠. 거기 누가 쫓아갈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미혹하고. 그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자기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또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 난리와 난리가 많이 일어나서 그 소문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난리는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난리와 난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끝난 건 아니다. 끝이 시작된 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7절에 마지막 때에 또 일어날 일은 기근과 민족이 민족에 대해서 나라가 나라에 대해서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서로 이제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갈등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처처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무서운 일이죠. 기근과 지진. 이 지진이 제가 어릴 때 오래전에는 20한 년 전에는 지진이 거의 없댔어요. 몇 년에 한번 크게 일어나는 것인데 요새는 뭐 도처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도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황폐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민족과 민족이 갈등하면서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면서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재난이 시작되는데 그 가운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환란에 넘겨줍니다. 고난받게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또 죽이기까지 합니다. 너희를 죽인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실족합니다. 그리고 서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떨어져 나고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를 미워합니다. 서로 잡고 서로 미워하고 어려우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또 미혹합니다. 마지막 때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습니다. 법이 통하는 게 아니라 불법이 식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이 어려운 때 기근과 재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갈등과 전쟁, 속이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 또 잡아 서로 환란에 넘겨주고 서로 사랑에 식어갖고 갈등하고 실족하게 서로 잡고 또 미워하는 이 모든 일들이 계속되겠지만 이 모든 재난의 때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계속되겠지만 믿는 자들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여기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이 견딘다라는 것이 참 대단한 겁니다. 믿음의 삶은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목적 없이 견디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일을 이룰 때가 있기 때문에 인내하며 견디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걸 알기 때문에 인내하며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들에게 이 복음이 증언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증언돼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끝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큰 민족이 있고 작은 민족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들에게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때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징조를 봐서도 알 수 있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재해가 많아집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갈등합니다.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받습니다. 어려워집니다. 지금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핍박 가운데 당하는 일입니다. 또 이때가 징조를 보아서도 마지막 때라는 걸 알 수 있지만 또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냐면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종족들을 다
다수를 합치면은 지금 복음이 전파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일한 구원의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증언되어 있는 그 종족이 거의 다예요. 약 얼마 되지 않는 약 1%도 안 되는 종족만이 지금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 가운데 어떤 선교사들이 있냐면 미전도 종족, unreached people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과 삶을 같이 하면서 10수년 동안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이 문자가 없으니까 그 언어를 배워서 그들에게 문자를 만들어주고 그 문자를 가르치고 문자를 쓰게 하고 말과 문자를 쓰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쓰고 있는 말과 문자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는 사역을 합니다. 이게 위클리프라든지 하는 특별 선교사들인데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거의 세계상에 남아있는 모든 종족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말로 성경이 번역돼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멀지 않은 때. 그러면 세상 끝까지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언제가 마지막일까요?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미혹되지 않고 깨어서 바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주님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종말론의 신앙입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 우리의 믿음, 이것을 종말론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일 주님이 재림하실지라도 오늘 이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날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세워져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언젠가 한참 남았구나. 그러니 천천히 믿고 바르게 살아야지. 그것은 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요행을 바라는 것이에요. 참된 신앙은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을 오늘이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마지막처럼 사는 겁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 앞에 사는 것이에요. 환난이 있어도 주님 앞에서, 기쁨이 넘쳐도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이루어가는 마지막 날과 같이 종말론적인 삶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도처에 환난과 기근이 있고 서로가 배반하며 갈등하고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싸워 전쟁하고 어렵고 힘든 배반과 멸시와 천대와 이 모든 일들이 있을 마지막 때를 저희가 살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견디는 믿음으로 견디는 주님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심 그 날이 멀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이라도 오실 때 기쁘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없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한 믿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바른과 옳음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는 믿음의 삶이 날마다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이 귀한 삶을
소홀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히 깨어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